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8절 2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제목은 말세의 징조와 성도의 자세입니다. 말세의 징조와 성도의 자세. 여기 1절에서 14절까지는 그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1절에서 14절 말세의 징조, 그리고 15절에서부터 끝절 28절은 그때의 우리의 자세,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15절에서 끝절 2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말세의 징조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보면 여기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시는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왔다. 그러니 제자들은 이 성전을 지금 자랑하기 위해 성전의 겉모습을 예수님께 자랑하기 위해서 나아온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그 성전의 겉모습, 화려한 모습 그것만 지금 보며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는 다르게 성전의 겉으로 보이는 그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그 속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모든 것 겉으로 보이는 겉모습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있는 그 내면까지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앞에 23장에서 지난 시간까지 본 대로 바리새인들의 외식, 겉으로 볼 때에는 깨끗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외식적인 모습이었던 것인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그와 같은 모습인 겁니다. 바리새인이 외식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지만 하지만 그 속에는 온통 더러운 것이,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이제 이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져 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나서 3절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일어나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고 그때의 징조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쭉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먼저는 여기 4절과 5절에 보면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신 겁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4절과 5절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인데, 그때에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 말세의 징조 가운데 첫 번째가 이 사람을 미혹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내가 주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내가 감람나무다,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일들이 이 말세에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옛날에도 있었지만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이단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사람을 미혹시키려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세의 징조이니, 그러니 이단이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틀려도 이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한 가지만 틀려도 이단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한 분만 부인해도 이단인 것이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데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부인하거나 하나에다가 다른 거 하나만 섞어놔도 그것이 이단인 겁니다. 다 똑같아 보여도 하나만 잘못돼도 이단인 거예요. 예전에 그런 예 많이 하셨잖아요. 이 10,000원짜리 지폐 세종대왕 그 수염 하나만, 그 세종대왕 그 그림에서 수염 하나만 지워도 위조 지폐가 되는 겁니다. 똑같아 보여도 그 세종대왕의 수염 한 가닥 그거 빼거나 수염 한 가닥만 더해서 그리거나 해도 그것은 온전한 지폐가 아닌 거예요. 위조 지폐인 거고 거짓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똑같아 보여도 하나만 잘못돼도 그것이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세가 될수록 이단이 점점 많아져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또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 그랬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 그러니 여기저기서 난리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회가 불안정하고 여기저기서 폭동이 일어나고 또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도 난리 저기도 난리, 여러 난리의 소문이 점점 더 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런가?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가 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겁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그러니 좀 강대국이, 강한 나라가 점점 자기 나라의 유익만, 자기 나라 이익만 우선시하는 그러한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나라가 자기 나라 우선으로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대항하는 그러한 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 경제 문제로, 정치 문제로, 그러다가 결국에는 군사적으로 충돌하게 되는 그러한 일, 이 말세에 일어날 징조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또 특별히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 하는 것을 보면 난리가 나되 이 사람들끼리 하나로 뭉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옳다 하며 이렇게 뭉치고, 저 사람들은 저게 옳다 하며 저렇게 뭉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패가 갈려지고 나누어져서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말세에 다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그런 일이 재난의 시작이다. 또 아까 7절 끝에 보면 7절 끝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니 기근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여기는 기근과 지진 이 두 가지만 언급하고 있지만 그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기근과 지진 그리고 전염병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기근과 지진, 전염병.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전염병까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참 지진에서 안전한 나라다 그랬는데 이 근래에는 지진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뿐만인가요?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는 뭐 강진이 일어났다, 어디는 어떤 지진이 일어나서 몇 명이 죽었다, 지진이 일어나고, 또 기근이 일어나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특별히 영적인 기근, 말세가 될수록 영적 기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먹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러한 영적 기근이 또 이 말세가 될수록 점점 나타나는 겁니다. 육신적인 기근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 말세가 될수록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또 전염병, 전염병,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병들이 점점 나타나는 겁니다. 뭐 코로나, 또 뭐 예전에 뭐 사스, 또 뭔가요? 뭐 메르스인가요? 뭐 여러 가지 이전에 없었던 그러한 전염병들 나타나는 거고, 이 말세가 될수록 또 이후에 또 어떤 전염병이 나타나서 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많은 사람을 죽게 할런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지진이 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다. 말세의 환란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또 9절에 보면, 9절과 10절에 보면 큰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큰 박해. 9절과 10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예수님 믿는 그것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 믿음 지키다가 큰 박해를 당하는 겁니다. 일부는 죽기도 하고 일부는 끌려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미움을 받기도 하고, 믿음 지키다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러한 큰 박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 실족하게 된다. 그러니 믿음을 잘 지키던 사람이 이 말세에 여러 가지 육신적인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또 그래서 믿음을 양보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또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세가 되면 우리의 믿음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수도 없이 배웠지만 평안할 때에는 잘 모릅니다. 평안하고 좋을 때에는 뭐 믿음 다 좋아 보이고, 어떤 사람도 다 신실해 보이고 다 좋아 보여요. 하지만 환난을 당해보면 나타나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끌려가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믿음을 좀 지켜왔지만 그 환난의 때에 결국에는 실족하고, 그래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되는 그러한 자들도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말세의 징조다 하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많이 나타났어. 많은 사람을 또 미혹한다. 거짓 선지자가 다 나타나는 겁니다. 아까 그 9절과 10절 관련돼서 그 누가복음 21장 13절 읽어봐 주시죠. 누가복음 21장 13절. 누가복음 21장 13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증거한 것처럼 언급한 것처럼 환난을 당할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믿음이 없구나. 저 사람 믿음이 좀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믿음이 있구나.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끝까지 믿음 지키는 그러한 자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이 다 드러나는 그러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11절 돌아와서 거짓 선지자 많이 일어난다 그랬고, 12절에는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진다.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뭔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많이 식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요. 점점 자기를 위하고 자기밖에는 모르고,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당할 고통 가운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 돈 사랑, 그것이 말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가장 첫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자기 사랑하는 거, 돈 사랑하는 거. 점점 사랑이 식어져서 다른 사람을 좀 위해주고 도와주고 아껴주는 그러한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결국은 나 중심으로 자기 사랑하는 거, 돈 사랑하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해코지를 하고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 되어버렸어요. 이기주의가 너무나 다 이 세상에 퍼져버리고,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주면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뭐 길 가다가 쳐다봤다고 해서 길 가다가 자기 쳐다봤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손해를 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 예전에는 참 생각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많이 있지만,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있으니, 지금도 식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식어가는 겁니다. 점점 더. 그래서 말세의 징조예요.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세상이 악해졌구나, 세상이 예전과는 달라졌구나, 시대가 변했구나, 사람들이 바뀌었구나 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놓으신 그대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여기저기서 나고,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적하며 싸우고 있고, 전염병이, 지진이, 기근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 나타나서 어떻게 하든 미혹하려고 하고 있고,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고, 큰 박해, 환란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대로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세의 징조 한 가지 보면,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가 되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것 같지만, 아직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은 걸 보면 아직도 전해야 될 민족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아무리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도 예수라는 것을
들어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복음이 다 전파된 것 같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으니 아직 끝이 아닌 걸 보면 아직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남아 있는 것이고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러한 민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 있게 또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가지는 못해도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로 도우며 또 함께 복음 전파하는 일 위해서 또 우리가 힘을 쓰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바로 앞에 13절 아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지만 그때에 끝까지 견딘다 하는 것은 끝까지 사랑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은 사랑이 식어가지만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나는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고 끝까지 사랑하고 나아가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며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만들어져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사랑이 점점 없어져 가지만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기를 힘쓰고 나아가면 우리 자신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생활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 식어져가는 때를 살고 있어요.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끝까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그 앞에 5장에서 보았지요. 5장 44절에 보면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원수와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실 원수가 있고 박해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조금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미운 사람이 있는데 미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정도의 기도가 좀 나올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5장 44절에 보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 우리가 하는 기도가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박해하는 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지만 하나님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지금 이 사업이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는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순적하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 지금 이 몸이 좀 아프고 병들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병에서 또 잘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미워하는 자, 박해하는 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나에게서도 사랑이 점점 나옵니다. 사랑이 점점 나와요.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계속해서 베풀고 써야지 사랑이 또 나오고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지 사랑을 그저 가지고만 있으면 더 이상 사랑이 커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원수가 있고 미워하는 자가 있고 박해하는 자가 있을 때 그저 그 사람 안 미워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에만 멈추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으니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또 힘들어하는 부분 생각하며 위에서 기도해 줄 때에 그때에 우리 자신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생활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말세에 일어날 이러한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고, 그렇다면 이러한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뭔가, 성도의 자세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의 자세 한마디로 말하면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겁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15절과 16절 읽어주십시오. 15절, 16절.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하라. 이것이 말세의 성도의 자세인 겁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해 놓은 대로 그 다니엘 9장 27절이나 다니엘 9장 27절 또 11장 31절 다니엘 9장 27절 11장 31절 또 12장 11절 그런데 보면 다니엘이 예언해 놓은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다니엘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하는 것은 이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예루살렘이 그 로마에 의해서 포위당했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이 예언대로 이 주후 70년에 그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져 버리고 비참하게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 다니엘이 예언한 것을 영적으로 보면 이제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포위를 당하고 그 적그리스도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 그것을 예언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우리가 할 일은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겁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실제 역사적으로도 이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포위당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산으로 도망친 그러한 사람들은 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실제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라 영적인 산, 영적인 시온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시온산.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시온산인 겁니다. 우리 어린 양이 계신 곳 시온산. 그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그랬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읽어봐 주시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시온산 어린 양이 서 있는 곳, 그리고 구원받은 14만 4천으로 이 상징되는 그러한 성도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러니 구원받은 인을 받은 인친 그러한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 거할 그러한 영적인 시온산, 그 시온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도망가고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일이 우리가 이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으로, 시온산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피해 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세지 말에 참으로 여러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 환난을 견딜 힘이 없어요. 결국은 그 환난 가운데 다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예루살렘 성과 같은 이 세상 다 망할 것이니 결국은 죄로 인하여서 다 망할 성인 겁니다. 장망성이라고 하잖아요.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다. 장망성과 같은 이 세상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죽은 것처럼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처럼 이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장망성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 영적 시온산을 향하여 날마다 도망쳐 올라가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도망쳐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산에 올라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뭐 평지라고 하면 그저 걸어서 가면 쉽겠지만 산이라는 곳은 힘을 써야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졌을 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고, 그리고 엘리야는 그 떡과 물을 먹고 그 음식물의 힘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 하나님의 산까지 힘있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떡과 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산 시온산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시는 줄을 알고,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 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그러한 것이 물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시온산까지 갈 수 있도록 분명히 도와주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 거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 줄을 알고 우리는 산을 향하여 힘있게 피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산으로 도망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일. 여기 17절과 18절에 보면 이 뒤로 돌아가지 마라 그랬어요. 뒤로 돌아가지 마라.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 집 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지붕 위, 또 밭으로 나갔는데, 여기 지붕 위라는 것은 그 기도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기도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사도행전 통해서 보았지만 이 베드로도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이 지붕 위에 올라간 거 지금 기도하는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밭에 나갔다 하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삭이 들에 나가서 또 하나님께 역시 기도했다 그랬는데, 지붕 위를 올라간 거, 밭에 나간 거, 이 다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다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고 밭에 있다가 겉옷을 가지러 다시 뒤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께 도망가는 생활 하고 있다가 물건 때문에, 겉옷 때문에 다시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시온산을 향하여 열심히 다름박질하며 나아가기 시작했으면 하나님 의지하며 힘있게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 생활하다가 내가 집에다가 귀한 물건 두고 왔구나, 내가 겉옷을 두고 왔구나 해서 다시 옛날 뒤로 돌아가는 그러한 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겁니다. 겉옷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사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을 향하여 도망가되 뒤로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아까 누가복음 10장 42절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누가복음 10장 42절. 누가복음 10장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것은 몇 가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있어야 될 거, 꼭 필요한 거 몇 가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듣는 거, 그것을 택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다,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참 욕심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 옷도 필요하고 저 옷도 필요하고, 하지만 실상은 그거 하나 없다고 해서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 겁니다.
그러니 몇 가지만 있으면 족한 줄을 알고, 사는 데 있어 꼭 필요한 몇 가지 그거 있으면 족한 줄 알고, 가장 귀한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가장 귀하게 여기며 어떻게 하든 그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을 향하여 힘있게 다름박질하는 그러한 생활 해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겁니다. 있어도 그만인 거, 그것 때문에 다름박질 멈추는 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조심할 게 뭔가, 19절에 보면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그날에 화가 있다. 그러니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아이 벤 자들 그리고 젖먹이는 자들은 화가 있다 그랬으니 이들은 제대로 도망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잉태했으니, 아이를 뱄으니, 그러니 몸이 무거워서 다름박질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젖먹이고 있다. 힘을 좀 써서 다름박질 해야 되는데 젖을 먹이느라 힘을 다 빼앗겼으니 그러니 힘이 없어서 다름박질을 더 이상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아이를 베었다 하는 것은 잉태한 것인데 이 욕심으로 잉태한 것을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자, 그러니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자는 시온산을 향하여 달아나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또 젖먹이는 자,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그만큼 자기 영양분은 아이에게 주는 거, 뺏기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힘을 세상의 것에 다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힘을 좀 내서 그래서 시온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힘을 마치 젖먹이는 것처럼 세상에 다 빼앗겨 버렸으니 그러니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 도망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은 그 산을 향하여 도망가지 못하니 그러니 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20절에 보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겨울이나 안식일에 도망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 겨울이라는 것은 그저 시기적으로 추운 겨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감동이 전혀 없는, 영적 감동이 없는 그러한 때가 이 겨울인 겁니다. 겨울이 되면 땅이 딱딱하게 얼어서 씨가 심겨지지도 않고 무슨 씨앗이 자라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겨울 영적인 감동이 다 메말라 버린, 하나님의 감동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영적인 겨울인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때에는 아무리 시온산을 향하여 도망가겠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니 조금 가다가 멈추고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때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감동을 잘 받아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계신 시온산 가라는 겁니다. 또 안식일 그랬는데 안식일에 도망가지 마라.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데 그 말씀대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도망가지 마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갈 때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괜히 물건과 겉옷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 말고 욕심으로 잉태하고 세상의 기운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생활 되지 않도록, 그리고 영적인 감동이 소멸되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또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21절, 22절까지만 좀 보고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환란이 지금까지 이렇게 큰 환란이 없을 것이다. 큰 환란, 말세에 일어날 환란보다 더 큰 환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22절 한 절만 보면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위해 그날을 감해 주시겠다 하셨어요. 감해 주시겠다. 왜 감해 주시는가? 왜 그날을 조금 이렇게 제해 주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큰 환란 가운데
구원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 환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면 그 환난 가운데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택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감해 주신다 하는 것은 이제 말세에 그 7년 대환란이 분명히 일어날 것인데 그 7년 대환란의 시작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위하여 3년 반의 시간, 7년 대환란의 절반을 나누면 3년 반이지 않습니까? 3년 반. 그 3년 반 동안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다음 주에 좀 이어서 자세히 보지요. 그 요한계시록 11장에 가서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3년 반, 42달, 1260일, 셋대 반,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데 오늘 시간상 좀 볼 수가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감해 주신다 하는 것은 특별히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 그 환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감당이 안 돼서 다 쓰러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우리를 또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 말세에 일어날 환난들,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아까 6절에 그랬잖아요. 6절에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할 일 그저 영적인 시온산을 향하여 날마다 힘있게 도망가는 생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박질 해나가는 그러한 생활만 우리는 잘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데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때로는 떡과 물을 주셔서 그것을 먹고 힘을 내어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을 알고 우리가 특별히 말세를 살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두려워하게 되면 결국은 실족합니다. 두려워하게 되면 믿음을 양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그저 영적 시온산을 향하여 힘있게 다름박질 해나가되 조심할 것, 뒤로 돌아가는 생활 하지 않도록, 욕심으로 잉태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힘을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그리고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삼가 조심하면서 우리는 시온산을 향하여 힘있게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세의 징조와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지요. 말씀 잠깐 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상고케 하셨사오니 저희들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가운데 그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 상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대로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계신 영적 시온산을 향하여 도망하라 하셨사오니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힘있게 다름박질 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활 해나가기에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환난을 감해 주시며 저희를 도와주신다 하셨사오니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과 물이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날마다 시온산을 향하여 힘있게 올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